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의 최경식 스테파노입니다. 오늘이 6월 29일인데 이날 성 베드로, 성 안드레아 축일이면서 저 개인으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천주 강생 은행 기략이라는 약 450년 전, 420년 전에 이태리에 있는 줄리오 알렌이라는 신부님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더군다나 신약에 있는 신약 성서 가운데서 내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엮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천주 강생 은행 기략입니다. 이 뜻은, 이 책 제목의 뜻은 천주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강생, 세상에 내려오셔서 은행,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기략이란 말은 압축한다, 간추린다, 묶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추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천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묶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이 알렌의 신부의 특징은 오늘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마테오 리치의 비를 이은 이태리 예수회의 정통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끔 전달하느냐 여기에 주안을 두고 중국 고수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민간에서 유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도 같이 엮어가지고 이 복음서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주 강생 은행 기략보다는 뒤에 나왔습니다만은 상이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 그림을 또 이렇게 매 장마다 압축을 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책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생 기략은 1636년도 판하고 45년도, 42년도인가 45년도 판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36년도 판을 저분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1일 날 최양업 신부님의 생일 축일인데 그때 100주년이죠, 신부님. 작년이죠, 작년. 예, 작년 21년 100주년에 그때 신부님께서 이 책을 한번 번역을 해 보시겠냐. 처음에는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참 짧은 중국어 실력으로 더군다나 이게 고전이고 또 중국 사람이 썼을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이태리에서 온 사람이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그것도 중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라틴어로 된 사복음서를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내가 감히 번역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망설였는데 어쨌든 또 신부님께서 임무도 주시고 또 하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완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번역물을 내놓음으로써 세상에 계시는 분들이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또 복음에 대한 그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읽어보고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더 나은 얘기가 다시 번역이 되든지 어떤 책으로 나오든지 했을 때 더 나은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또 그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신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수업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요즘 그 어공과 널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널공은 늘 공무원.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그 정무팀들이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어디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즘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도지사 바뀌고 뭐 바뀌고 할 것 같으면 그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이 분들을 이제 정무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공입니다. 어공.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직업 공무원은 널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면서 차를 가지고 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동북원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봉이 있고 그 다음에 널봉이 있다. 그 여기 이제 널봉 할 것 같으면 제가 늘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 이 저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전창녕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널봉입니다. 널봉. 늘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봉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저는 어봉이라고 하냐. 어봉. 어쩌다 봉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주제넘게 여기 동북원에서 봉사를 한다. 그런데 너는 항상 제 속으로 해. 너는 항상 어봉이다. 어봉. 어쩌다 봉사를 하게 되는 거다. 이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옥군 자매님 같이 이렇게 널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천주 강세하는 기략에 대해서는 이제 이부서서 끝내고 본 강의에 들어가는데 중국 천주교 그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한번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이게 중국 천주교회에서는 마테오리치 신부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할 것 같으면 약 한 450년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했을 경우에는 8세기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부터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천주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약 한 1200년 그 정도 되겠죠. 1200년, 1300년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몇 시간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그 주마간산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몇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지난번에 안 오셨던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중국 천주교에서는 크게 나눠서 이 당시대의 경교, 그 다음에 원시대, 원나라 시대 때 원나라 시대 때는 예리코원이라고 하는데 이 예리코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몽고말로 경교라는 뜻입니다. 예리코원. 근데 이 예리코원이라는 문자가 나오면서 이 언어가 뭐냐 하는 걸 밝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 학자들이 종합해서 할 때 예리코원이라는 말은 경교의 몽고말이었다. 그 다음에 그 후기에 들어와서 정말 교황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래된 천주교, 유럽 전래 천주교. 이게 이제 쭉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고 탈락탈락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경교 나왔다가 끊어지고 원시대 때에 예리코원 그다음에 유럽에서 전래된 천주교 하다가 또 끊어져 버립니다. 원에서 명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는데 중국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한족이 지배한 국가와 그다음에 이민족이 지배한 국가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민족, 소수민족이 지배했던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청입니다. 청. 이 청이 있는데 청은 잠깐 중국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청은 명나라 정부를 뒤엎은 게 사실상 아니죠. 왜 아니냐? 그 전에 뭐가 일어나냐 같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승이라는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반란군이 베이징에 들어가서 명나라를 뒤엎습니다. 없는데 그때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그 자금성 뒤에 있는 그 자금성 뒤에 가서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조정이 뒤엎어지는 거예요. 뒤엎어지고 청나라에서는 물론 청나라와 명나라가 전투를 했지만은 사례관을 넘어서 들어오면서 무슨 구실로 들어왔냐 하기 때문에 명예 숭정자 마지막 황제의 제사를 초상을 치르는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명나라 유신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감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순이라는 말은 그 이자성의 난 때문에 이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죽죠. 그러고 있다가 명나라 정부가 이제 남쪽으로 쫓겨가면서 뭐 북쪽에 있던 명나라, 남쪽에 있던 명나라에서 남명이라는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씩 둘씩 해서 강희제 때 들어오면서 그 명나라 마지막 그 명예 유신, 명예 그 황실의 혈통들이 전부 다 그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예 문화가 청나라에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청나라는 만주족들이죠. 만주족들은 명예 문화를 이어받아서 그걸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이징에 가보셔서 이제 자금성에 들어가 보실 것 같으면 명나라 때 지은 그 궁전입니다. 그 궁전에 청나라가 들어와서 청나라 사람들이 다시 궁전을 더 보강을 부셔버린 게 아니라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역사를 길게 얘기하냐면 이 원은 몽골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만은 몽고족들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송의 문화라든지 송 이전에 북송 때 있던 그때는 또 거란족이 들어왔습니다. 거란족이 들어와가지고 요 나라를 세웠지요. 요가 있던 그 문화들을 말씀이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건설하고 유목 문화를 여기다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족들을 아주 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몽고족이 지배한 각국의 각 민족들을 등급을 내렸는데 한족들은 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게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말기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한족들이 이제 명나라를 정벌 하고 명나라를 갖다 북쪽으로 몰아냅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주원장이죠. 명나라 시조 주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원장은 베이징에 그 80년 동안 원나라가 베이징을 이렇게 지배를 했었는데 베이징에 있던 원나라 문화를 갖다가 깡그리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보면 베이징에 갈 것 같으면 원의 유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내가 오늘 지도를 좀 갖고 올라가다가 이 지도를 붙일 데가 없어서 근데 북쪽에 이제 명나라 몽고족들이 쫓겨서 어디로 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옛날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몽골까지 쫓겨 올라가는데 그게 본래 몽고족들의 발상지죠. 올라가서 그 카라쿨룸이라는 옛 그 몽골족들의 그 수도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려요.
명나라 군대가 그 사막 그 험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기차가 있었겠어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통신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로지 말로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 몇 마일을 걸어가서 그 도시를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그것이 그동안 없어졌다가 완전히 사라진 도시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찾았냐면 1949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 치하에 있었으니까 소련에 있던 고고학자가 옛날에 여기 뭐 몽골 쪽에 어디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사사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몽골의 그 유적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옛날에 그 카라쿨룸 그 몽골 쪽들의 북몽골의 북원이라고 합니다. 북원의 그 옛 수도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그 배경을 모를 것 같으면 유럽의 전례에도 원나라 시대 때 있던 그럼 천주교가 그때 와서 이 프란치스코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왜 없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몽골에 있는 원의 문화하고 한족의 문화하고 섞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원 자체가 한족을 지배하면서 자기네들이 온 세상에 있는 문화는 다 받아들이고 하면서 한족의 문화도 하나의 그 문화의 형태로 받아들였지 그걸 한족 문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없었고 더군다나 주원장은 원에서 믿었던 종교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탄절이 있다. 오늘은 이제 그 강의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죠. 제3강 하는 게 중국 천주교회 명말 중국 천주교회인데 크게 나눠서 이제 명말 청초인데 명말과 청초는 같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명나라가 바뀌어서 명나라와 함께 선교사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서 청나라의 세력, 만주족의 정권하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말 청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요즘에 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기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어뢰 논쟁 때문에 청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약 한 120년 동안 금교 조치를 합니다. 종교를 믿지 말라.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믿지 말라 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 기간 이후에 청나라 이제 말기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서방의 세력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접 들어와요. 그 효시가 뭐냐면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 1840년에 영국하고 청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아편 때문에 일어나죠. 아편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좀 치욕스러운 전쟁이죠.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치욕스러웠던 것이 아편 전쟁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아편 전쟁에 얼마나 치를 떨고 있는다. 요즘에도 말이죠. 중국에서는 법에 마약 아편 용량이죠. 50g만 소지를 해도 판매하거나 뭐 하거나 양이 50g만 돼도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92년도부터인가 뭐 없어지죠. 사형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형을 안 하죠. 제도는 있는데. 근데 사형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멋모르고 중국에 들어서 마약 거래하다 붙잡히면요. 중국 법에 따라서 그대로 목이 달아납니다. 이 마약에 대해서 엄청 날카롭습니다. 이게 아편전쟁이죠.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에 소위 말해서 강제로 종교의 자유화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946년도인가쯤 해서는 교계 제도가 확립이 돼요. 그러면서 천주교 중국 내에 있는 각 천주 교구가 실제로 교황청의 승인하에 전부 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9년도부터 10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의 다시 그 공산당 정권 하에 천주교 이렇게 해서 전체로 봐서 당시대, 원시대, 그 다음 명말청초, 아편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한 5개의 단계로 볼 수 있고, 오늘 강의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명말청초,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명말에 대해서, 이 명말청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도 이 명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명말에 천주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거는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원나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해로로 안 왔어요. 물론 여기 나중에 그 원나라 말기에는 배로 한번 들어왔어요. 이제 프란치스코 바에서 한번 들어왔는데 그 외에는 전부 육로로 들어왔습니다. 육로로. 근데 육로로 오는 것이 왜 힘들었냐? 우선 말 타고 말 먹여야 되고, 낙타 타고 낙타도 먹여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짐을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날씨도 덥고, 뭐도 하고, 뭐 비도 오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도둑들이 있습니다. 도둑들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교도 지역을 통과하다가 붙잡히면 그거는 작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거야, 육로로는. 물론 뭐 비단길 뭐 하고 있었지만 그건 정말 이렇게 대상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가지 않은 한은 도적들로부터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뇌물을 줘야 됩니다. 통행수를 줘야 돼요. 그런데 명말에서부터 바닷길이 열렸다. 바닷길이 어떻게 열렸냐? 첫 번째 하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구가 어땠어요? 지구라는 말 자체도 안 썼죠. 구 자체는 공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땅입니다. 대륙이죠. 이게 평평한데 끝에 가면 뭐 낙차가 세게 바닷물이 뭐 어디로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육지가 닿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면 마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가지고 아메리카 동쪽으로 해서 인도로 가보니까 되더라. 아프리카 대륙을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도에 닿더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젤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쪽으로서 남아메리카, 그때는 뭐 파나마 운하, 세이주 운하가 없었으니까 남아메리카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으로 해서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와서 스페인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지구가 동그랬더라. 그러다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냐? 야, 그 위험한 육로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갈 것 같으면 태풍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래도 그 인재보다는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배를 여러 대 준비하고 선교사들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채소도 싣고 물도 싣고 뭐도 싣고, 그 다음에 곳곳에 항구에 들러서 급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 오니까 되더라. 오는 데는 뭐 몇 년씩 걸려요. 몇 년씩 걸리고 한 50명이 출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 30명은 죽고 20명은 살아남고, 그리고 인도에서 다시 인도 고아가 이제 본거지인데 인도에서부터 다시 쭉 돌아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주로 이제 서쪽 끝에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입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중해에 그게 세주 운하가 안 뚫렸어요. 그때 당시나. 그러다가 보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두 나라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같은 이베리아 반도 있는데 그게 같기는 한데 이게 종족들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한데 경쟁이 심한 거예요. 아주 쌍극입니다. 그래서 교황께서 야, 너희 둘이 싸우지 말고 각자 나눠라.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보교권입니다. 교보가 아니고 보교권입니다. 보교권이나 교를 보호한다. 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에게는 아시아 지역을 줘요. 인도, 아시아 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스페인 쪽에는 아메리카 지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지역이 들어간 것이 주로 남아메리카 지역이 많이 들어갔죠. 남아메리카 뭐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그 스페인의 식민지, 스페인어들이 브라질을 제외하고 난 뒤에 전부 스페인어가 그쪽에 공용어로 돼 있죠. 공용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입니다. 그게 브라질하고 이제 그렇게 나눠진 게 그게 이유가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그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그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어디 있냐고 하면 그 앵글로 섹션족이 지배를 했던, 영국이 지배를 했던 지역에만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니 뭐 프랑스니 뭐 이런 데서 지배했던 데는 인종차별이 그렇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혈족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인종차별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예수회가 창설이 됐습니다. 예수회가 창설이 됐는데 이때 예수회는 1534년에 그 스페인의 이냐시오 데 로열라라는 가 이제 프란시스코 사비에라, 다음에 조금 뒤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그 젊은 그 수사들과 함께 해서 하나 창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회인데, 이 예수회는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신교들이 그 교세를 세계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그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천주교를 전 세계에 보급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선봉에 섰던 것이 예수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는 이제 그 인도 고아에 그 본부를 두고, 그리고 이제 동방 선교를 위해서 그 사비에르가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그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정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7세기 초까지 그 일본 지역에는 약 20만의 신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비에르가 일본에 가서 정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자를 쓰는 데다가 또 하나는 중국에는 가봤느냐,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뭘 얘기했다면 중국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에 정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동방 지역의 정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비에르 말년에 정교 방향을 중국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 광동선 상천도에 거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대륙에 진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명나라 말기였는데 명나라에서는 해금 조치가 있어가지고 어디 바깥 세력들이, 해양에 있는 세력들이 본토 내에 들어온 것을 엄격하게 차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륙을 못하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해 말에 결국 중국 대륙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사비에르가 상천도에서 선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의 창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서 이제 그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도부터 1563년도까지 이탈리아 그 트리엔트에서 그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의 교리와 체계를 재정비한 종교회를 열었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45년도부터 63년도부터는 약 18년, 거의 한 20년 동안 열렸다가 중단하고 열렸다가 중단하고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종교개혁 이후에 제기되었던 가톨릭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교의도 정립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규율과 제도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16쪽 있죠. 예, 제가 이게 15쪽, 16쪽 하는 것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강의력의 연장해서 연결이 돼서 15쪽, 16쪽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다음 주 7월 달이죠. 7월 6일인가? 다음 주 수요일이? 7월 6일 날, 7월 6일 날 이 시간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청초 중국, 청나라 초기의 중국 천주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빠지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릴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비에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비에르가 이제 일본에서 정교를 하면서 약 20만 명까지 했다가 상천도에서 1552년도 상천도 1월 달인가 상천도에 도착했다가 그해 12월 3일 날 여기서 병으로 선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비에르가 한 10여 년 동안 10만 킬로미터의 세례를 준 사람이 10만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사비에르 후임으로 발리나냐노라는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이분도 이제 예수회인데, 이 동방 지역의 이 순찰사 그라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사비에르 후임으로서 일본 선교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그 유능한 선교사들을 뽑아 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발군의 그 실력, 발군의 성적을 올린 분들이 누구냐면 루지에리 신부와 바로 마테오리치 신부입니다. 그 루지에리 신부는 마테오리치 신부보다 한 9살인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게 선배죠. 근데 루지에리가 오면서 같이 마테오리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카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카오 하는 것이 이제 마카오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아오먼이라고 합니다. 아오먼. 근데 왜 마카오가 됐느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카오에 대해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물어서 이제 동네 사람들 붙들어서 물었죠. 여기가 어디요? 그랬더니 마그랍니다. 마그. 그게 무슨냐면 마시의 사당이 거기 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이 마시예요. 거기서 포르투갈이 말을 잘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카오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이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그 식민지라기보다는 1500년도에 그게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청나라 정부에서는 조금 골치가 아팠죠. 골치가 아프니까 너희들은 대륙에 상륙하지 말고 요 섬에 줄 테니까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너희 장사도 해먹고 너희 여기서 임시 거주를 할 때 여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때 떼준 거예요. 명나라 정부에서 떼준 거예요.
영국이 아편 전쟁 결과로 해가지고 홍콩을 그 조차한 거하고는 그 판약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1999년도 12월 28일인가? 그때 그 중국에서 2000년이 되기 전에 99년도 12월 18일인가 28일인가 아마 그때 2000년이 되기 전에 땅을 회수한다 해서 억지로 포르투갈로부터 가져갔어요. 그래 포르투갈 정부에서는 불만이 대신 많았지만은 뭐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었죠. 어쨌든 그리고 또 이번에 7월 1일부로 그 장저민이잖아요. 저 후진타오가 지금 뭐예요? 그래서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홍콩에 가서 홍콩 회기 중국 사람들 회기라 그럽니다. 회기 15주년 행사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997년도 25주년이 되겠구나. 25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홍콩도 영국으로부터 이제 그 반납받았죠. 이제 그런데 그 마카오입니다. 마카오에 근거지를 두고 예수회가 근거지를 두고 여기서부터 중국 진출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다음에는